사람에게는 개인들마다 체질이 다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만 마셔도 또 살찌는 체질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물만 마셔도 살쪄요. 요즘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또 먼지 많은 곳에 가면 금방 표시가 나는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암에 또 잘 걸리는 체질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몸에 돌공장이 있대요. 무슨 뭐 돌이 뭐 어디 저기 막 박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만 되면 땀을 또 많이 흘려 참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허약한 체질이죠. 허약한 체질은 습관을 바꿔야 그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잘 걸리는 체질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요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도 못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뭔가 흐트러져 있거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돼. 남이 나에게 특히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야, 그거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 꼭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야. 어떤 분은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그러한 일을 갖다가 미리 벌써부터 땡겨가지고 걱정 근심 속에 살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도 아니고 1년 앞으로 있을 후에 것을 갖다가 그걸 땡겨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암에 정말 잘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잠을 못 잔대. 밤에. 왜 그러냐?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됩니까? 예? 몸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몸도 마음도 잘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혹시 여기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암에 잘 걸리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 습관을 바꿔. 습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요 육신을 따르는 체질이 있고요 영을 따르는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신 내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 내 속에. 그런데 아직도 예전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체가 행했던 과거의 그 육체가 행했던 그 나쁜 버릇들 있잖아요. 나쁜 행위들, 죄와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 영의 우리 영혼의 그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갖다가 차단하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체질로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얼만큼 걸리냐면 2주면 갈 수 있어요. 얼만큼요?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간 것이 2년 뒤였어요. 2년 여름,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갖다가 정찰을 보내게 되었어요. 12명. 그때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마실 물도 있어야지요. 먹을 빵도 있어야지요. 고기도 가끔 먹어야 되고, 쉴만한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쉴만한 그러한 것도 없지요. 잠잘만한 편안한 것도 찾을 수가 없지요. 더위에 땀은 그냥 뻘뻘 흘러서 그냥 범벅이 되지요.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을, 이 생고생을 왜 시켜? 왜 우리로 할 거야?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거야? 정말 참 도저히 못 참겠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거기다가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론 좋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거대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려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백성들은 그냥 불만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정탐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갖다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질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뭔가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먹고 사는 거에만 열중해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어디 없나? 어디 쉴만한 것이 없나? 맨날 이런 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힘들어도 상관없어.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바로 체질이 바뀌었다. 영적 체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체질은요, 옛삶을 버릴 때에 바뀝니다. 옛삶을 바뀌어야 돼. 옛삶이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430년 동안이나 바로에게 종살이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전역에다 다 내렸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그곳으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 얼마나, 예? 우리도 8.15 해방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거기를 탈출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해방의 기쁨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모두가 기뻐서 떠났겠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어요. 노예니까 전부 바로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만 쳐다보는. 공산사회야 완전히. 바로가 다 알아서 나눠주니까.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다 거저주는 거야. 공짜로 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어요. 집도 주었어요. 땅도 주었어요. 일하라면 일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종살이 하는 줄도 몰라. 그냥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하는 줄만 알아. 죽으라면 죽고 아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 하수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 명령에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싹 바뀌었어. 야, 이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래. 더 크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대. 먹을 것을 주시고, 그분이 입을 것을 주시고, 그분이 집도 주신대. 공짜로 다 주신대. 그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처럼 막 채찍과 몽둥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것들로 내려주실 거야. 이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에처럼 마찬가지야. 떼쓰고 들어눕고 뒤집어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버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 하여튼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요 공짜 근성, 이 공짜 좋아하는 근성, 요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요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토피아래. 공산사회래. 그러니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이 가잖아요. 상상이 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린 제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셔요?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잘 믿는데 나처럼 잘 믿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공짜로 받고자 하는 그 심리. 심지어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은 많은데 나는 적다면서 가진 자를 갖다가 모함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가인이 행한 일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무엇 때문에 죽였는지 아세요?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아벨 거를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아. 그런데 보니까 아벨은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거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난 고기가 없는데. 곡식은 싫어하시나? 저 아벨 것을 빼앗아다가 줘야 되겠다. 아벨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벨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아벨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했나 보지. 하나님께 와이로 먹긴 거 아니야? 매운 준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벨을 자꾸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아벨을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 이런 일들이야.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의 상태로, 옛날 상태로, 옛날에 그 죄 많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요, 그런 공짜 나라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대요. 나이가 드니까 무릎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연골을 집어넣는데도 무릎 아픈 것은 그대로예요. 아니 왜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게 하려면 근육을 갖다가 계속 강화를 시켜야 돼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그래서 거기에 힘이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 연골에 자꾸 힘이 가고 하면은 부딪히게 되고 연골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 헬스장에도 가야 되고 뛰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힘들어, 하기 싫어. 그래서 운동이고 뭐고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뻣뻣한 거예요. 이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전 습관 그대로 사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 습관을 가지고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하면 뭐래? 새롭게 되면 뭐래? 변화되면 뭐래? 다시 돌아가는데. 옛 습관으로 그대로 살면 다시 또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체질을 바꾸려면 바로 옛 습관을 버려야 돼.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새롭게 되지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아기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유아적 습관이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유아적 습관.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화내고 뒹굴고 드러눕고 그거 될 때까지 막 부모에게 떼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마트에 가면 가끔 그런 아이들 봐요.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우리 얘기해요? 제가 매를 벌어요. 매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번. 어린아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체질로 바꾸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지금까지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자꾸 빠지고 여러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떤 분은 옷을 잘 입었다고 하는데 진짜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보여. 벌거숭이한테 성경이 너희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나라에 이멜다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때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그녀가 보여준 옷만 178번이나 됩니다. 숨겨놓은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주로 샤넬 같은 그런 명품으로 한 벌당 수천만 원에 가는 그런 엄청난 옷이었어요. 고가 상품이죠. 우리는 그런 옷 한 번도 평생 가봐야 걸치지도 못해. 너무 비싸서. 개인 얼굴로는 뭐 택도 없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의심하였는데요. 권력의 힘으로 그걸 싹 덮어버리고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녀를 필리핀의 사치 여왕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이멜다라는 그러한 대통령 부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유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멜다가 아니라 되멜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되멜다. 보통 사람의 2배 정도의 옷감이 필요하대요. 그 옷을 만들려면.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이분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어울려야 어울리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으면 그건 벌거벗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의 그의 삶은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맞는 옷이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서 배운 학문, 거기서 누리는 권력, 거기서 누리는 풍요, 거기서 누리는 안락함, 그것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옷이 안 맞은 거예요. 옷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난 후에 그는 그 애굽에서 누렸던 화려한 그 옷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에게 맞는 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가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막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 다 망해먹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그리워서 저 그 돼지 우리간에 그 살다가 결국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동부 밖에서 저 마을 저 밖에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그냥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껴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그 달려온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신기고 반지를 갖다가 끼워주라. 이게 다 뭐냐면요, 아들의 그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그 동무밖에 그 마을 어귀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거지나 부정한 자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면 돌 던져갖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지기 전에 아들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옷을 입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들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한 그러한 자녀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적 체질이 바뀌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인데, 이는 도덕 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 조상 중에 양반이라고 불렀던 그 사대부들은 나라에서 부르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 시골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요, 집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아요. 사서오경을 그 속에 집어넣는 그 주자성리학의 원리를 온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의 원리래. 그게 바로 힘의 원리래.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래. 그래서 그 성리학에 있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갖다가 가득 채우는 거야.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남을 부리고 억압하고 백성의 자유를 빼앗아서 노예, 곧 노비로 만들고 단파 싸움으로 일관해서 자기 원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가진 원리를 주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세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 말에 그 통계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북한이 따라가는데요, 그 이름도 조선이래.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름도 조선이야. 그걸 그대로 따라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만들 거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정말?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따라가냐고. 바꿔야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 땅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따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스스로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버리신 거야.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이게 원리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야. 뭘요? 내가 높은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것도 뭐 어떻게 되냐면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글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갖다가 높여주셨는데 얼만큼 높여주셨냐면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요 열매가 넘치게 하시는데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쓰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니라. 아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야. 그게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엔 온갖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주술과 돈에 대한 숭배와 온갖 탐욕과 악한 죄로 가득한 나쁜 체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려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겠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 세상에 있는 그 체질이 맞는 옷이래. 그래서 더욱 하늘나라와 멀어집니다. 영적 체질로 사람을, 영적 체질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체질을 닮아가지 말고 하늘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요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바이러스가 내 속에서 주인처럼 활동하게 되고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염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죄가 내 속에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몰아내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몸이 그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가면 몸이 완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감염된 사람처럼 나약하게 행동하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건강을 체질로 바꾸게 되면, 성령을 주셨으므로 성령의 체질로 바꾸게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요,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